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국수교회에서 친구들과 항상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워요. 우리 목사님 항상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매주 저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 장난쳐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도 목사님이 항상 웃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계셔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매일 나오니까 엄마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엄마가 진짜 건강하게 낫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새 가족들을 또 몇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박진영 남경근 집사님, 우리 홍석종 그리고 권재우 선생님, 자, 이리 좀 올라오시죠.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연극을 같이 또 가서 구경 한번 하시라고 우리 철로역정 표를 드립니다. 자, 우리 홍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박관재, 김아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지난 4월달에 주셨는데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출석하면서 오늘 유아 세례를 함께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좀 애기 데리고 같이 나와 주시죠.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기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비록 아이가 지금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고 하는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대신 결단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될 줄 믿고요. 유아가 또 자라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 우리 또 하나 교회 또 새롭게 하는 또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기도로 키워주시기를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좀 유아를 안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기의 세례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박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찬물이 머리에 닿아서 정신이 번쩍 들 텐데도 너무 잘 있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서시고 제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인 박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유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텐데 제가 우리 국수교회 당회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박유아 우리 어린이는 우리 본 국수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회중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제가 묻는 말에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게 기도하며
함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주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해 주신 사랑하는 딸 뉴아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첫 출석하며 하나님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그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축복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저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하나님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뉴아가 밝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돌아서서 인사할 때 한번 좀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에게도 우리 이렇게 귀한 선물 같이 해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세례받으러 나와서 저렇게 얼굴 맞추고 웃고 한 애는 그렇게 쉽게 많이 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참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잠깐 좀 내려와서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는데 내려왔습니까?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얼굴 없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늘 뒤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조서연 양 그리고 이승원 군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수고를 좀 한번 칭찬해 달라고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애들 썼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이번에 우리 그냥 그대로 계시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다 나오세요. 오늘은 앞으로 이렇게 서 주셔야 될 것 같다. 자, 아동부 어린이들도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서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아이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손 모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늘의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가셔서 말씀들도 잘 나누세요.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f you're with me, then I know that I will fly.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What's this?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작별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한다는 것, 참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냥 마음 아프다고만 말하기에는 사실은 참 우리 안에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인데,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참 못할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오손도손 오래오래 살아가면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또 그들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 이런 이별은 참 누구의 마음에나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으로 남게 돼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고 컸던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있고,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지냈던 그 교회도 떠나봤고,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교회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한 교회 한 교회 있다가 떠날 때마다 그때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걸음으로 그곳을 떠나와야 됐던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뭐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도 헤어졌고, 좋아하던 선생님과도 헤어졌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헤어짐을 가졌는데, 참 그런 일들은 우리한테 어쨌든 참 지울 수 없는 앙금처럼 계속 마음에 남아있게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작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정이 들었으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사도 바울과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이렇게 헤어짐을 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 크게 울며, 그리고 목을 안고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고 배까지 그들을 근심하며 전송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결코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들과 그 만났던 시간도 귀했고 들었던 정도 귀했겠지만, 오늘 그들의 이별을 더 아프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한 가지, 사도 바울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헤어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별은 더 애틋하고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꼭 헤어져야 되나? 뭐 그냥 안 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굳이 왜 그들을 두고 가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꼭 가야만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그들을 두고서 이렇게 아픈 이별을 하면서도 오늘 그들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시아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세상에 돈을 들고 찾아가는데,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거기 지금 옆에 각 교회 대표들이,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돈 전하는 일은 누가 하면 어때요? 그냥 그분들이 자기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전해주면 뭐 전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꼭 바울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왜 그들과 동행을 해야만 될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미리 했잖아요. 당신들이 원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동행하겠다 한 그 약속이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이 함께 길을 떠났지만, 글쎄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을 일들과 비교한다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될 약속이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다들 느끼고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섭을 지고 지금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가더라도 적당히 어느 데까지 가서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가서 전달하시오, 이러고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냥 사도 바울 그러면 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이제는 바울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들과 꼭 굳이 같이 가야만 됐을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정말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가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같으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 왜 꼭 가려고 그러냐 라고 한번 말려볼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데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 말씀의 스승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한 말을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그 말이 결코 시건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각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질 못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동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을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의 연민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멈출 수 없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정말 위험이 도사리는 줄 알면서 가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픈 이별을 해가면서 오늘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는 행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밀레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이게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밀레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위가 에베소가 있는데 요 밀레도에서 만나서 장로님들과 작별하고 코스라고 하는데 여기 작은 섬이 있습니다. 요 섬에 떠나서 이리 갔다가 그 다음날 로도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고요. 또 여기 로도스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만나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바다라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이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짐을 풀려고 가는데 바다라에서 떠나서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 바다로 이렇게 지금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로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도 크게 그려놓고 점을 굵게 찍어놔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혹시 보일지는 몰라도요. 지금 이 거리가 최소한 300에서 400km 정도가 되는 바닷길입니다. 그러니까 천리길을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요즘이야 뭐 지중해에서 유람선을 타는 것, 또 지중해에서 크루즈 여행하는 거 얼마나 낭만 있고 멋있어요. 아마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야, 지중해 가서 크루즈 타고 한번 여행하면 좋겠다. 지금은 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이 코스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의 배로 이 먼 거리를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일까요? 지금도 이 길을 가려면요,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꼬박 지금 배로도 달려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아마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을까. 하지만 이 먼 길을 사도 바울은 일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부를 묻고 같이 이제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을 또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님들도 그들과 헤어짐이 아쉬워서 그렇게 눈물에 작별을 했는데 오늘 이 두로에 왔더니 여기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지금 만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령의 매임이 되어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나를 붙드셔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의 매임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럼 여러분 아니 뭔 성령님께서 누구는 가라고 그러고 또 가지 말라고 또 딴 사람 통해서 말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제로 이끄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이 이끌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갈 때도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고요. 성령께서 강권하심이 그를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강한 역사도 있지만 지금 두로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냥 우리들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보낼 때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성령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아파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제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남의 사정 잘 몰라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뭐 미래가 어떻고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 같은 일의 뜻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느끼는 그 공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그걸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요 옆에서 죽어나가도 몰라요. 옆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하고 알 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차갑고 냉랭한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광장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신학생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밥을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교회 찾아오신 너무 지친 분 보고 제가 좀 밥을 챙겨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이 너무 잘 드시길래 한 그릇 또 갖다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그 며칠 후에 그 학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리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며칠 전에 얼굴을 만났던 사람인데 아유 안 됐다 참 딱하다 어디 아픈가 그냥 그러고 느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바로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지금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는 조그만 것 하나도 촉각을 곤두세우지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볼 줄 아는 것, 그들을 느끼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이를 함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짐작만 했을 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말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받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은 받지만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우리들의 몫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독일 갔잖아요. 근데 독일 갈 때 사실은 아들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왕이면 옆에 데리고 같이 살고 싶죠. 근데 독일을 가겠대요. 근데 먼저 비엔나 갔다 독일로 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너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같이 있고 싶지만 제가 아들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한국에 와봐야 할 일도 별로 없고 한국에서 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아니까, 그래, 헤어지는 건 좀 아쉽지만 또 얼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 내가 음악가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나라보다는 거기가 낫겠지.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 그래도 어쨌든 현실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냈고, 본인도 그 길을 택한 것, 그거는 이제 인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내미 또 아프리카를 가버렸어요. 근데 딸이 가파도에만 있어도 좋았는데 아프리카는 또 왜 가겠대? 근데 가는 거야 또 혹시라도 갈 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생기면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상황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농장이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있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애들한테 전화하면서 뭐 물어봤죠. 너희 그래도 계속 있을 거냐? 그랬더니 있겠대요. 아니, 이거는 그래도 가는 것도 아쉬웠는데 굳이 거기를 왜 간다고 그러는지. 근데 가서 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도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느끼고 공감할 때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자기의 삶의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거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위험해도 거기서 자기들이 보게 됐던 아프리카의 아이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선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늘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 듣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이런 오만가지 마음이 다 있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이, 뭐 꼭 그럴 필요 있을까? 뭐 내가 다 그런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가만히 있는데 괜히 뭐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는 그 감동이 있을 때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러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자기가 결단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선지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감동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래, 뭐 괜히 마음 아프긴 하지만 또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무슨 수로. 우리가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들이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우리들에게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을 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뭔가 하고 싶은 열심히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 와,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는 걸 뭐,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걸 뭐, 이러고 다 주저앉고 손을 놓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줄 압니다.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주님의 부름에 용감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어둠 속에서 오늘도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건만 하나님, 그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설령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 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저 자기 삶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아니 우리들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앉아만 있지 말게 하시고 응답하며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곧 대답했던 하나님 그 용감한 답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부름에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